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삽시다. 오늘은 9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매주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지금까지 말씀을 따라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난주에는 노아 홍수 심판 이후에 새 출발하는 노아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인류의 조상이 된 노아에게 복을 주시고 또 살아갈 말씀을 주셨고, 그리고 무지개 언약을 통하여 그들에게 살 길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계산해 보면 약 10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흐른 후에 노아의 세 아들들이 다 함께 그의 후손들과 함께 모였습니다. 한 어른을 사용하던 그들이 함께 계획을 세우고 함께 성읍을 건설하며 탑을 쌓았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아주 은혜로운 모임이었고 또 조직체가 아주 잘 돌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러나 본문의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결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들의 모임 가운데 사람의 의견과 사람의 말은 가득한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습니다. 오늘 이 바벨탑 사건은 단순히 높은 건물만을 세우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의 모임과 그리고 그들의 의논 결과와 그들의 삶의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먼저 첫째는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의 모임을 조심하라 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1절에 보면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또 말이 하나였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말이 하나였다, 언어가 하나였다. 그러면 의사소통이 얼마나 잘 되었을까요? 갈등이 그들에게 별로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일이 빨리 진행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성경은 여기서 그들이 함께 모여서 의논하고 그리고 그것을 실천에 옮기는 그 모임에 대하여 전혀 칭찬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무슨 얘기인고 하면, 자, 하나 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열심히 모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을 중심으로 하여 모이느냐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모임의 성격과 모임의 목적을 하나님께서 더 중요하게 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그들이 모인 목적이 점점 드러나고 있는데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사람들이 동방으로 옮겨가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게 되었고 거기에 거류하게 되었다, 머물게 되었다, 이렇게 2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방주는 원래 아라랏산 근처에 머물렀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자연스럽게 아라랏산 주변에 옹기종기 모여 살던 그들이, 그러니까 노아의 세 아들의 후손들이 어디 쪽으로 이동하는가 하면 신할 평지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신할이라고 하는 말은 유브라데스 강과 그리고 티그리스 강의 바로 사이의 지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원래 또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바벨론 지역으로 삶의 터전을 옮겼다. 현재는 이라크, 바그다드 그 근방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신인류의 조상격이 된 노아의 후손 셈과 함과 야벳의 사람들이 바로 어디로 모였느냐?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는 자기들의 편한 자리로 자기 중심의 터전을 이동하고 만들기를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노아와 그의 후손들에게 창세기 9장 1절과 그리고 7절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 있으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뜻은 무엇일까요? 너희들 땅에 흩어져서 하나님의 질서 안에 살아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여라 라고 하는 명령을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이지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흩어지지 아니하고 한자리에 똘똘 뭉쳐 살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보다는 자신들의 안전과 그리고 또 사람이 늘어나게 되었으니 또 통제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더 붙들고 그들은 시날이라고 하는 평지에 거류하며 살기를 시작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그들이 모여서 이제 의논을 합니다. 3절, 4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모여서 의논한 결과가 여기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결과에 대하여 먼저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이 모임이 왜 잘못되었는가를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들이 모인 목적이 어디에 있나요? 홍수에 대한 두려움도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 이후에 내가 세상을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아니할 거야 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며 그들에게 보여주신 것이 무지개 언약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런 언약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또 홍수 심판이 오면 또 흩어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한 곳에 똘똘 뭉쳐 살기를 원하여 지금 모임을 갖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후손들이 시날 평지에 모였던 그 목적을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모여서 논의한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3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 결론이 이렇습니다. 네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는 자라고 하는 말씀과 그 다음에 하자라고 하는 말이 계속 반복되는 것을 본문에서 볼 수 있는데, 먼저 자, 벽돌을 만들자. 벽돌을 만들자. 그리고 성읍과 탑을 건설하자. 그리고 자, 우리의 이름을 내자. 자, 흩어짐을 면하자. 이 네 가지 말씀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들의 모임의 성격을 보면 모이는데 열심히 있었어요. 그리고 또한 탑을 쌓으려고 했고, 그리고 또 성읍을 건설하려고 하는 것을 보면 이 사람들에게 기술력도 있었고요. 그리고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하는 말을 보면 계획성도 뛰어났던 것이고, 그리고 모든 사람이 신할 평지에 함께 모였다라고 하는 것은 협력도 매우 잘 되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아쉽게도 한 가지 빠진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모임 전에 그리고 모이고 난 이후에도 하나님을 찾았다거나 기도하였다거나 하나님께 그들의 살 길에 대하여 이어주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전혀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임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었던 것이지요. 자,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하여
이런 것들이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겉으로는 질서 있게 보이고 그리고 겉으로는 하나 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하나님의 뜻에서 점점 멀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실제로 따르지 않는 연합, 처음에는 잘 되는 것처럼 보이고 강해 보이지만 결국 하나님의 뜻과 충돌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하여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노아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노아는 방주에서 구원받고 나와서 맨 처음에 했던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성경을 보면 그는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의 사람들은 평지에 모여서 그들이 시작했던 게 뭐예요? 성읍을 건설하고 탑을 쌓는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단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자리이고 탑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자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지금 내가 참여하고 있는 모임, 그 모임의 성격 그리고 그 목적을 분명히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임도 있을 거고 또 아는 사람끼리 모이는 모임도 있을 터인데, 그때에 우리가 분명히 내 마음속에 점검해야 할 것이 있는데, 이 모임의 성격이 뭔가 이걸 깨닫고요, 내 신앙에 유익이 있는가 없는가, 나를 하나님 앞으로도 한 걸음 인도하는 모임 공동체인가, 아니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인가, 이것을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무 모임에나 가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모였다고 해서 다 거기 기웃거려서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주 안의 모든 성도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모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 사람들이 그 모임의 성격을 모르고 무턱대고 모였다가 거기 찬송 소리가 좀 들린다고, 성경 읽는 소리가 들린다고 무턱대고 모였다가 이단에 빠지고 사이비 집단에 빠지고 신앙이 어그러진 길로 나아가고 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이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항상 말씀을 떠난 사람들의 모임을 우리가 조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배워야 할 말씀은 4절 말씀인데, 말씀을 떠난 사람들의 성격, 특징,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데, 그들의 모습은 결국 자기 자신을 드러내게 된다. 말씀을 떠난 사람들의 모임의 특징은 뭐예요? 자기 자신을 드러내게 된다. 오늘 4절 여기 중반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들이 모여서 의논한 내용 가운데 우리의 이름을 내고, 뭘 내요? 자기 이름들을 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의 모임의 성격은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사람 중심이죠. 자기 이름 내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단지 도시를 건설하고 그리고 문명을 건설하고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모인 것이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함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모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는 죄악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이런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대단한 일처럼 보여집니다. 높이 올리려고 하는 열망도 있고 그 일을 이루려고 하는 열심도 있습니다. 또 함께 모이는 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심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것은 결국 교만이 된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자, 모인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탑 꼭대기를 어디에 쌓자? 하늘에 닿게 하자. 자, 탑을 쌓았는데 그 탑의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여러분, 이 말을 들어보면 겉으로 볼 때 하늘을 향한 열심처럼 보여집니다. 왜? 하늘로 계속 올라가니까 하늘을 향한 열심처럼 보여지지만 실제로는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탑이 아니었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없이 높아지려고 하는 그들의 모습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탑을 쌓아가는 것은 이건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도전행위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배하기 위해서 쌓는 것이 아니고 자기 과시를 위해서 그들은 탑을 쌓자 이렇게 결의를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안의 성도 여러분, 오늘 그럼 현대인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바벨탑을 쌓는 것은 저 옛날 사람들만 쌓는다는 얘기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현대인들의 바벨탑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신앙인들의 바벨탑도 너무너무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바벨탑 쌓으면 쌓을수록 사람에게 잘 보여지는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하나 위험성도 있지 않습니까?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위험성이 크다는 것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보세요. 바벨탑을 쌓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성공의 탑을 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공이 최고인 줄 알고 성공을 쌓아가고, 어떤 사람은 재산을 모아서 재산의 탑을 쌓아가는데 이게 바벨탑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자 하고, 그리고 자기의 명예의 탑을 쌓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도 여러분 바벨탑을 쌓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도 자기의 이름을 내려고 하고 자기의 이름만을 드러내게 하려고 하는 이런 의도가 있는 신앙생활 헌신 등이 있을 수 있다. 겉으로는 봉사인데 속으로는 인정받고 싶어하는 바벨탑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헌신인데 속으로는 비교 심리가 가득 차서 누구보다 더 나은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이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충성인데 속으로는 내 자리를 지키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은 결국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건 현대판 바벨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성찰해야 하는데, 이 말씀 앞에서 정직함을 통하여 나는 지금 무엇을 쌓고 있는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모습들이 뭔가를 쌓아가는 것인데 나는 지금 무엇을 쌓아가고 있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일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이름을 남기려고 지금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할 말씀을 본문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여기 흩어짐을 면하자 그랬잖아요. 바벨탑을 쌓는 목적이 뭐예요? 흩어짐을 면하기 위함이었다.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노아 홍수 사건 이후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흩어져서 나가서 복음 전하고 흩어져서 하나님을 섬기고 흩어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라고 그랬는데 이 사람들은 흩어지기가 싫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자기 계산이 앞서는 모습이고 이것은 교만의 뿌리인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정중하게 경고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잘 모여야 돼요. 그런데 우리끼리만 모이면 안 돼요. 우리끼리만 모이라고 교회당 하나님이 우리 또 교회 공동체를 허락하신 게 아닙니다. 모여서 예배하고 난 이후에는 우리는 흩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속에 세상이 있고 세상 속에 교회가 있는데 이건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리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우리 교회 공동체는 예배하고 난 이후에는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확장해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이 사람들처럼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끼리 놀러 다니고 우리끼리만 친교하고 우리끼리만 나누고 우리끼리만 뭐 하자, 우리 교회만 이건 옳지 않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습 가만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뻔히 잘 알면서도 순종이 불편하니까 순종을 뒤로 밀어버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불편해요.
그래서 순종을 뒤로 밀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는 건 아는데 그대로 살면 자기가 손해볼 것 같아서 말씀을 뒤로 미루는 경향도 있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의 말씀 순종해야 된다는 것 알면서도 자기 자신의 삶의 안전과 평안만을 위하여 자기 계획을 먼저 따르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우리에게는 이런 못난 모습들이 있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모습들이 우리에게 지금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불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뻔히 알면서도, 뻔히 알고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는 이 안타까운 모습, 이 모습을 주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소망 없는, 이런 절망 가운데 세상적인 것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바벨의 사람들은 하늘에 닿으려고 탑을 쌓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주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높아지려고 하지 않으시고 낮아지셨습니다. 자기의 이름을 세우려고 하지 않으셨고 아버지의 뜻에 따라 끝까지 순종하셨습니다. 바벨론 사람들은 자기의 이름을 붙들고 자기의 이름을 내세우기를 원했지만 예수님은 끝까지 마지막 순간에도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씀하시고 결국은 십자가를 지시고 인류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여 우리의 구주가 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내 이름을 내세우려고 하는 이 정말 극악무도한 죄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새 출발하는 인생이 바벨론의 길로 가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높아지는 길이 아니라 순종하는 길, 내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길로 걸어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은 교만한 길은 막으시고 다시 말씀의 길로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5절을 보십시오. 자, 바벨탑을 쌓아가고 그리고 또한 자신들의 성읍을 건설하고 있는 현장을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그들의 모습을 보시고 그러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인생들이 하는 짓을 다 보시고 그 다음에 내려오셨다. 여기 내려오신 목적에 대하여 이제 본문 6절과 7절에서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시는 것 같지요. 다 보시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대로 계속 방치해서는 안 되겠다 싶으셨을 때는 주님이 인간의 역사 속에 우리의 삶 속에도 개입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바벨탑 건설을 중지시키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고 서로 의사소통이 안 되도록 하셨다. 이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연합 자체를 부정하신 게 아닙니다. 그러나 진리를 떠난 연합, 교만을 위한 연합, 하나님을 대적하는 연합은 하나님께서 절대 그대로 두고 보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엄중하심과 동시에 은혜로우신 그분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바벨의 길을 그대로 두셨더라면 인생은 더 깊은 고난으로 빠져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때때로 하나님께서 죄악 가운데서 방황하며 말씀을 떠나 사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내 인생에 개입하셔서 늘 언제나 함께 하시지만 적극적으로 내 삶에 개입하셔서 내가 하는 어떤 일을 막으실 때도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그냥 순적하게 다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구하는 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야 그것이 은혜고 그것이 간증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어그러진 길로 가면 막으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막으심이 버리심도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도 아니고 때로는 그것이 돌이키게 하는 회복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일들을 경험하는 분들이 혹여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동안 잘 되던 일들이 갑자기 막힐 때가 없지 않습니까? 여기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 잘 돼갔어요. 얼마나 일이 척척 잘 자기들의 계획대로 돼갔는지 몰라요. 그런데 어느 시점에서 딱 이게 이제 막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보십시오. 상대와 말이 갑자기 통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이럴 수 있어요. 그렇게 말이 잘 통하던 사람이 어느 날 잘 안 통해 동문서답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하는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나도 또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를 모르겠어요. 의사소통이 안 돼요. 불통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이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오늘 말씀을 잘 적용해 보세요. 또 내가 세워놨던 모든 계획이 무너질 때, 무산되었을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대부분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투덜거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때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은 아닌가? 내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어그러진 길로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건 아닌가? 그래서 사람의 인간관계도 갑자기 깨지게 하신 것이 아닌가?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라고 하는 신호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돌아오셔야 돼요. 말씀으로 돌아오셔야 돼요. 안 돌아오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8절 9절에 보세요. 결국 하나님이 손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그들이 피하려고 했던 일들이 그대로 그들에게 일어났습니다. 흩어짐을 면하기 위하여 바벨탑을 쌓는 과정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씀을 거스려 피하려 한 길은 더 혼잡으로 돌아왔습니다. 반대로 말씀을 따라가는 길은 처음에는 느려 보이고 불편해 보여도 결국은 생명의 길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가인은 말씀을 무시하다가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지난 시간에 들었던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고 그래서 결국은 구원받았고 그의 가족은 보존되는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오늘 바벨의 사람들은 말씀을 따르지 않다가 크게 두 가지로 혼쭐이 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첫째가 혼잡이지요. 혼잡케 하셨다. 언어가 혼잡해졌다. 어디 그뿐이겠어요? 생각이 막 혼잡하게 되는 거지요.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불순종하면 정신이 산만해져요. 혼잡해져 가지고요. 어디가 길이고 어떤 것이 참이고 어떤 것이 거짓인지 이것도 잘 몰라요. 인생이 혼잡스러워요. 그러다가 정신 이상까지도 오는, 멘탈이 무너지는 이런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맑은 정신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거역하는 사람들에게 혼잡하게 하셨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예요? 흩으셨다. 흩어버리셨어요. 그들이 모임을 흩어버리셨어요. 여러분, 주님이 흩으셔요.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잘 모이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모임의 성격, 모임의 목적을 분명히 알고 우리가 주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모였는지, 아니면 사람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모였는지, 사람의 어떤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모였는지, 이 목적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서 혼잡과 흩어짐, 언어하고 관련이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는 잠깐 사도행전 2장 쪽으로 우리가 시선을 한번 돌려봐야 돼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요? 오순절날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성령이 불과 같이 임하셨다. 그리고 그 임한 결과로 모든 사람이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이 거기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보십시오. 바벨에서는 교만 때문에 언어가 갈라졌어요. 그래서 의사소통이 서로 안 된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시자 여러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서로 말하게 하심으로 영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바벨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들의 이름을 높이려다가 언어가 깨졌지만, 그러나 오순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게 되었을 때 흩어진 언어가 복음 안에서 연결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교회는 말씀과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하나가 되는 공동체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탑을 높이 세우는 교세와 건물을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 없이 탑 쌓아가면요, 정말 위험하다는 것 아셔야 돼요. 다시 말하지만 말씀은 곧 기초이고 우리의 삶의 근원인데,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분 없이 위로 자꾸만 쌓아가면요, 먼저는 사람들의 눈에 잘 보여요. 그죠? 롯데타워 서울에 그 빌딩 보셨나요? 저 멀리에서도 우뚝 솟아있는 건물이 보이지 않습니까? 높이 쌓으면 쌓을수록 사람 눈에는 잘 보여요. 그러나 저 타워도, 그 타워도 쌓고 쌓다가 인간의 기술력의 한계에 딱 부딪히니까 더 이상 쌓지 아니하고 안전을 위해서 현재 딱 머물러 있는 게 롯데타워의 모습이에요. 자, 여러분, 기초 없이 말씀 없이 위로만 자꾸 이것저것 쌓아가는 사람들 조심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가운데서 재산을 쌓아가고 이름을 쌓아가고 자기의 업적을 쌓아가시는 분들 조심하셔야 될 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믿습니까? 많이 쌓아가는 거 말씀 위에 쌓아가야지, 말씀 없는 가운데 쌓아가게 되면 정말 위태로운 때가 찾아온다는 것을 꼭 저도 여러분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나의 자신의 부귀와 안녕과 평화를 촉구하며 이제 그것만을 우리가 따르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는 깨달아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바벨 사람들은 함께 모였지만 말씀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바벨의 탑을 쌓기 위해서 열심히 일했지만, 큰 일을 이루려고 했지만 그들은 말씀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혼잡이었고 흩어짐이 그들에게 왔습니다.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사람의 길은 처음에는 강해 보여도 결국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의 길은 처음에는 연약해 보이고 미련해 보이고 느려 보여도 결국은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를 저와 여러분이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무엇을 하든지 먼저 말씀을 기준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좋은 계획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는 그런 사람이 되셔서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섬김에서 내가 드러나기보다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무언가 막히는 자리에서, 뭔가 자꾸 막히고 어려움이 찾아올 때에 원망 불평보다는 자기 자신을 먼저 점검해 보시고, 혹시 내가 잘못된 바벨탑을 쌓고 있지 않는지를 돌아보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노아는 제단을 쌓았고 바벨 사람들은 탑을 쌓았습니다. 오늘 우리와 우리 교회는 탑이 아니라 제단을 쌓아야 돼요. 예배를 쌓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앞에 무릎 꿇는 사람은 끝까지 무너지지 아니하고, 땅에 낮아지는 사람은요 넘어지고 말 것도 없어요. 그러나 서 있고 계속 꼭대기로 올라가는 사람이 위험한 거지요. 엎드리면 안전해요. 믿습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가장 안전한 내 삶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복되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은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고, 이 흩어진 세상 속에서도 바른 길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랐던 지난날의 노아에 대한 말씀과 그 이후에 그의 후손들에 대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의 비극적인 삶의 이 종말을 통하여
오늘 또 많은 것을 깨닫고 말씀 따라 꼭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